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풀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풀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풀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입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말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에 죄악과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은요 별명이 있었죠.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읍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법과 불의가 가득해서 피 흘린 성읍이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피 흘린 성읍.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금속을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로 재련하는 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되시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쇠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용광로에 해당되고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 뜨거운 이 풀무불, 이 뜨거운 불은 하나님의 분노,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각종 이 쇠 찌꺼기를 용광로에 넣고 이 힘찬 풀무질로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을, 불순물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뜨거운 이 분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징계의 불로서 그들의 그 찌꺼기, 이 불순물,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이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용광로에서, 이 재련소에서 풀무질로 시뻘건 샘물에 녹아내리는 이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심판받을 때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불타서 함락됐어요. 이 불과 같은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 특별히 영광로의 풀무질에 비유된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정말로 쓸데없는 이 물건이라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이 금속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나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용광로에 넣어서 이 담금질을 통해서 풀무질을 통해서 재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쓰임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녹이는 과정 자체, 연단시키는 과정 자체,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전결케 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시겠다, 다시 쓰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본문은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와 외형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이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진정 있는지, 또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없는 단순한 찌꺼기와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징계, 연단의 사건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연단과 또 고난의 사건을,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련되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한 땅,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진노의 땅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십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을 모두 열거하세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열거했잖아요. 사회적 타락, 종교적 타락, 이런 정치적 타락, 이러한 것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들에 대한 이 심판의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로 번역된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왕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학자들이 원문을 깊이 연구하면은 이 선지자들보다는 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바른 번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나타난 25절에 나타난 이 형태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선지자보다는 왕들이 지은 죄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왕들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듯이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보물을 빼앗고 그로 인해서 가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다음은 이 제사장들인데요. 26절에는 이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거룩한 임무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7절의 구관들입니다. 구관들, 관료들, 또 지도자들입니다.
이 고관들이 먹이를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고관들은요, 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권력층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의 선지자들, 왕이나 고관들 혹은 이 제사장과 같은 이 지도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역할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그 모든 불의를 보면서도 그들과 오히려 아첨하고 그들의 죄악에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덮어주고 비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외식에 빠져서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는 속임수로 이상을 보여주고 거짓으로 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방백들의 이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계도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따르는 특권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이 타락을 하니 그 지도를 따르는 백성들도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9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불의는 무엇이었냐면 폭력을 휘두르면서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나그네들을 확대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타락과 불의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곳곳에 골목마다 뼛속까지 모든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이 악하고 불의함을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너져가는 성읍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의로운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철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의로운 중보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찾고 싶었는데 의로운 그 중보자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로운 중보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은 그 성읍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부패도 극에 달해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악한 세상과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 진노를 계획하셨을지라도 의로운 중보자가 있다면, 그 중보자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도래시키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계획하셨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하여서 그 계획을 철회시키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의롭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기도하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 단련되고 정결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불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중보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